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회사에 7시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도착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들어가 보면 가끔 중간 관리자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 관리자가 그 밑에 관리자한테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일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작업장에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해야지 멀뚱멀뚱 서 있게 하지 말고 빨리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기 1번에서 5번까지 저쪽 작업장으로 빨리 보내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효율의 극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손해와 실수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들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람들의 그 대화가 단지 좀 불편했어요. 1번에서 5번은 저쪽으로, 6번에서 10번은 저쪽으로. 인격적인 존재의 사람들을 효율과 이윤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리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에게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일 겁니다. 모두, 같이, 다 함께, 하나됨, 존중, 서로를 돌아봄, 나와 같이 타인을 생각함. 이러한 단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의미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는 그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관계의 중심과 무게를 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세요. 한 사람의 가치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람의 기여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치 기업의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또한 기여를 했는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열심이 많으니까 꼭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사회적 평판이 좋고 지위가 높아서 꼭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안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고 하면서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또한 무엇인가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외면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교회는 이윤과 효율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갖고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거룩함의 척도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한 사귐의 또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크게 경계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에 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믿음과 영성의 삶,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영역임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 앞에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솔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단지 하나님과만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더 넘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홀로 외롭게 방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귐의 또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그 어두운 수치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서로 이러한 연약함과 약함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함으로 서로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하면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거나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그 사람을 바꿔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요.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족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나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과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나도 실수하죠. 나도 누구를 아프게 합니다. 나에게도 죄악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도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작은 티끌로 보지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것은 큰 들보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들이 파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 현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서 최종적 목적은 한국에서 사람이 오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잘 회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젤리돔이라고 얼굴에 색조 화장품 만드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오셨던 한국 직원분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현지 직원이 궁금하거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해주다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했던 질문인데 이번에 가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분명히 당신 이거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봅니까?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목 여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직원분이 참 멋지셨어요. 그분은 몇 번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구박하거나 타박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매번 그 직원에게 또 설명해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나중에 그 현지 직원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한국 직원분이 너무나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것을 질문하는 것 알고 있는데 주눅이 들어서 좀 질문할 때마다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매번 반복해서 설명해 줘서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배움이 더딘 친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기다려 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실력이 꽤 늘었고 일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몰라? 이것도 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여러 번 반복해도 아직까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눅 들고 나도 힘든데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견뎌줘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줘야 합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것은 가끔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막히는 길인데 그런 사인이 뜨면 보통 몇십 분이 더 걸리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도착하는 시간은 늦어지는 것은 뭐 별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공사해야 할 큰 일이 있는 것이겠지. 빨리 공사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꿔 먹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사실 자세히 보면 다 되어져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들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 누구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파여 있기도 해요. 길이 깨어져 있기도 합니다. 모난 점이 있어요. 까칠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돕거나 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누구를 견뎌주고 기다려줄 착함도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사람도 아직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이잖아.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것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견뎌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굉장히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당신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공사 중이지만, 아직 허물이 많지만 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리 있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평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곳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서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뜻을 품은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다른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아주 깐깐한 세리 출신이었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절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것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시몬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중에 어쩌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관심사도 다릅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였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이루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추구하는 것이나 성향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관점, 그 모든 것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같은 성격과 취향과 같은 성향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돌아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 생각하는 것이나 관점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약함이나 실수나 부족함, 연약함, 부정적인 것이나 죄악이 보일 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 사람은 공사 중이잖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라는 그러한 이해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하고 좋은 일, 봉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람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칭찬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라고 하시죠. 그럼 한번 더 돌아보세요. 돌아본다라는 것은 관심이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에 매사에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봄이었어요. 돌아본다라는 것은 달려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도를 내지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 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배우자에게 여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잘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동이에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달라도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